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104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홍의를 입고 의를 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를 입고 의를 말하는 자. 홍의라는 것은 빨간 옷이죠. 붉은 옷을 말하는 겁니다. 네, 오늘 성경은 홍의를 입고 의를 말하는 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영은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을 안 하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죠. 사람의 사정도 그 사람이 말을 해야 슬픈 일이 있는지 괴로운 일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기쁜 일이 있는지 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의 속사정이 어떤지 모르는 거와 같다. 이와 같이 말을 해서 우리가 상대편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 속에 있는 이 영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성경으로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 모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입으로만 하나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비유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비유가 아니면 도무지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위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주의 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주의 신이 떠나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했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세상에 오만 잡것을 자꾸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후는 반드시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잡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항상 맑고 깨끗한 맑은 새 포도주와 맑은 영으로서 항상 내 마음을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오만자탕 더러운 것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는 내 믿음하고 상관이 없도다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분별하여 내보낼 건 내보내야 돼요. 찌꺼기를 내보내야 돼요. 찌꺼기가 병석에 계속 가득가득 차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신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이죠. 많은 사람들은 구약은 신약 시대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도 보면 창세 때부터 감춰진 비밀들을 드러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구약 속에 숨어있는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어요. 오늘 기록된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까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것은 솔직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도 있거니와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그랬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2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신혼의 해를 해결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의 4장에 나와요. 다 함께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을 보시겠어요. 17절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한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찾아서 내가 이 일을 행하러 왔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에 얽매이고 눌린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였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 육신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즐거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전하셨지만은 그 말씀들이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어떻게든지 고소를 하고 올매에 잡아서 십자가 못박을 군림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많이 전파했지만
그 당시에 듣고 그 말씀을 따랐던 자들은 제자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말씀을 말하여서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의 말이다. 이렇게 호세아서 12장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헌일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일을 한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루지 못한 일을 마지막 시대에 이루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홍의를 입고 의를 말하는 자, 큰 능력의 구원으로 오는 자다 하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보면 예수님은 자기 발등상 시켜주는 자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이죠. 그것이 신혼의 해를 이루기 위해서, 신혼이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신혼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알고 보면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이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내막을 알고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실 억울한 죽음이죠. 우리가 생각할지라면.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짝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했어요. 모든 말씀은 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말씀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말씀의 문제는 말씀의 답으로 나온 거지 인위적인 사람의 어떤 생각과 뜻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신혼의 해가 지금 이루어졌느냐?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발등상 시켜준 일이 있느냐?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은 5번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도 순교자들은 신혼의 호소를 하나님 제단 앞에서 하고 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함께 보시겠어요? 계시록 6장을 보시겠습니다.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의 호소를 하고 있다 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만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은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인하여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부들도 그 사치와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였도다.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다 영혼을 팔고 사고 그리고 말씀을 비진리를 사고 팔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장사꾼들이 되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귀신의 영들이에요. 귀신 씨는 아까 먹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관계없는 말들을 하면서 장사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서
주는 말씀이죠. 음행, 옳지 못한 음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고 팔고 먹이고 영혼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와 세력을 인하여 치부를 하였다. 참 이상한 교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고 파는 그런 영혼들을 타고 사는 그런 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영혼이 어디로 팔려갈지 몰라요. 근데 팔려간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뭐 돌나라라는 그런 이상한 저기 막 교단 집단을 지금 아르헨티나로 그 이주를 해가지고 한 500명이 거기 가서 아주 집단 노동을 해가면서 살고 있어. 거기에서 구원이 있는 줄 알아요. 그 돌나라 교주가 어린애들서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종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팔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주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언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고팔고 하나님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에서 그 큰 성, 큰 집단들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왜 갑자기 호적 정리를 하라고 명령이 내려서 마리아는 배가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남편이 되는 요셉의 그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유다족 속의 뿌리인 거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자기의 그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갔어요. 거기로 가서 왜냐면 아이를 낳으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출생신고 오늘날로 그때 이제 호적 정리를 해라 그래서 결혼신고도 하고 또 뭐도 해야 돼요? 출생신고도 해야 되니까 배는 불러서 만삭이 됐으니까 갔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가서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5장을 보시겠어요.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의 미가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느닷없이 그렇게 호적 정리를 하라는 총독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래서 베들레헴 땅으로 내려가서 예수님 아이를 낳아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때에 정말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났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밤을 까면은 또 까듯이 성경 속에 성경의 말씀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가운데 말씀,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7절부터 볼까요? 미가서 5장 7절 찾은 김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적들 모든 원수들을 진멸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홍의를 입은 사람이 에돔에서 오며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본문 보실까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에돔에서 오는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에돔을 거쳐 보스라를 거쳐서 오는 홍의를 입은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그 붉은 옷이 화려하다고 그랬어요. 본래 중국 사람들이 혼인식 때 보면 여자가 남자가 빨간 옷을 입더라고요. 가장 화려한 옷을 빨간 옷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복이라는 것은 실상적인 그런 이런 의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기를 그 에돔에서 오며 올 때에 홍해를 입고서 보스라에서 오는 자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돔과 보스라를 보면 이사야서 34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4장 5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그랬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에돔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홍의를 입고 온 자는 에돔에서 심판을 하고 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멸했기 때문에 그 피가 옷에 묻어서 옷이 붉은 옷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심판받을 땅. 하나님이 보실 적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원수가 되는 자들을 에돔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에돔은 또 북다라는 말도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보스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염소 뭐 이런 거 수양 이런 거 다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종교단체에 그래도 수장들이 되는 것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짐승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짐승으로 보자면. 우리도 어린 양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 홍해 입은 자는 에돔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준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보게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몸을 막 찌르고 칼로 베어서 육신의 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죠. 나 아무개한테 피 봤어. 그런 말하죠. 손해를 엄청 많이 봤다는 얘기인데 난 누구 때문에 개 피 봤어. 이런 말 많이 하죠. 비유적인 말이에요. 성경에 하는 말은. 그래서 에돔과 보스라는 뭐 하는 것이에요? 피를 쏟아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준 그 칼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 홍의 입은 사람, 의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왜 홍의를 입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우리 에레미야 49장 보실까요? 에레미야 49장 10절 보실까요? 대저 내가 에서는 야곱이 하고 쌍둥이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서,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은 몸을 적신이라고 해요.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에돔, 에서 다 같은 유로 비유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적신으로 나왔다. 적신으로 나왔다는 것은 벌거벗은 몸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록 16장 15절에 너희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사람들을 다 에서의 족속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이웃과 더불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
에레미야 49장 22절 한번 볼까요?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스라와 에돔 쪽에서는 이 홍해 입은 사람이 누구로 보이느냐면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적과 적 사이에서는 이쪽에서는 이쪽이 적이라고 저쪽에서는 이쪽이 적이라고 하듯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왔어. 그 보스라에서 보니까 원수야. 원수가 날아와서 독수리같이 힘있는 새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날에, 보스라 위에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날에는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루하는 여인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구루하는 여인은 아무 준비 없이 대책 오는데 갑자기 애 낳는다고 소리 지르고 아이고 왜 나 애 낳아 오는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그들이 볼 적에는, 보스라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 독수리와 같이 날아온 그 사람이 바로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하나님 보낸 산 구원의 능력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홍해를 입고 오는 사람은 에돔과 보스라를 거쳐서 그쪽에서 심판의 심판을 거듭하다 보니까 수많은 피를 다 자기 몸으로 받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옷이 붉은 피에 물들어서 그 옷을 뭐라고 하느냐면 홍해를 입고 온 자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옷을 우리는 왜 화려한 옷이라고 하느냐면 원수들을 진멸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놀라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을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실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 그 홍의를 입었다는 겁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려 또 친히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그 옷에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이 만주의 주. 예수님이 자기 이름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홍해 입은 자가 한쪽에는 만왕의 왕, 한쪽에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썼대요. 피 뿌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나오는 피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심판을 하다 보니까 그 피가 다 자기 몸에 묻어서 그 피 뿌린 옷을 자기가 입었답니다. 그것이 홍해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하나 볼까요?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기서 포도 송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됐기 때문에 거기 달린 포도 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아니 포도 알을 갖다가 포도주 틀에 넣으면 포도즙이 나와야지 왜 피가 나와요?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그만큼 심판을 무대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106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1600 스타디움이라면 여기서 개정까지 가기 길이라 그래요. 그리고 말굴레까지라 그러면 말이 서 있을 때 말 고삐 맨 거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지 않습니까? 그걸 말굴레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심판을 받고 죽었으면 그 피값이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 피가 흘러내리는데 여기서 개정까지 갈 만큼 그렇게 수많은 피들이 수많은 사람의 죽음의 피가 나온다. 그 말을 성경은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홍해를 입고 오는 그 사람, 에돔과 보스라를 거쳐서 홍해를 입고 오는 그 사람은 큰 능력자인데 그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았어요. 우리가 그런 포도알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의를 우리에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는 의를 말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홍해를 입고 의를 말하는 자. 큰 능력의 구원자라는 거죠. 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도 없다 그랬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런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의하면 그냥 옳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의가 아니죠.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뿐이에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로마서 8장 15절 볼까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다 함께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네, 이게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래서 에돔에서 홍해를 입고 오며 우리에게 의의 말씀을 전하며 큰 능력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홍해를 입고 오는 자, 의를 말하는 자를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은 이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끝까지 이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그날에 이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